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아구까지 조금만 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적, 예수님의 공적 사역 속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흥이 깨지지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효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마리아한테 가자, 마리아한테 도움을 구하면 된다, 마리아한테 요구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껴놓을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옆에 두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한테 늘 구합니다. 왜 마리아한테 구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마리아한테 가서 더 도와달라고 구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유발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주님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 알았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해. 알았지? 그러자 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명합니다. 결례통 그 항아리가 6개가 놓이는 것을 보고서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채운 다음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회장에 그 물을 떠서 마신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긴 하신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와 응답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은 모자란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모자란 것이 참 많다. 인간은 역사 이래 생존과 행복에 대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모자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뛰고 달리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잠 안 자고 안 쓰고 그리고 남들처럼 펑펑 쓰지도 못하면서 절약하고 살지만은 실상은 항상 모자람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량도 부족합니다. 옷도 부족합니다. 살 집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행복도 모자라고 마음 한구석이 항상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결핍, 항상 비어있는 공허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 때 모자라게 만들었을까요? 꽉 차게 만들었을까요? 꽉 차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었죠.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과 육지를 구분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다가 우주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꽉 차게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다가 뭘 채워놨나요? 각종 새들을 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닷속에는 각종 물고기들로 꽉 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적으로 우리 정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분양해 준 물고기 어항 조그마한 물고기 7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쬐끄만 물고기가 돌아다니길래 이거 어디서 생겼나 보니까 거기서 임신이 돼가지고 애들이 부화를 해갖고 우리 집이 지금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쬐끄만 고기를 배고프면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분리해서 어항 2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 위에도 각종 채소와 열매로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딱 보여줍니다. 이 각종 동산의 열매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적으로 먹어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왜 이런 부족함이 있을까요? 공허함이 있을까요? 텅 빈 것처럼 마음이 항상 허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범죄한 그것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부족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마음은 항상 허무와 무의미로 가득 차지요. 현실은 항상 가시와 은건키만 돋아나고 삶의 현실에 늘 염려와 탄식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병들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불에 던져지니 인간의 자체 속에 하나 지금 당장 뭐 얻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다 소멸되어지고 삶은 또 허무해지고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 모자람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물을 가두지만은 그 물 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살이 아무리 살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만족이 없고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서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모자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던져버린 채 내가 열심을 내고 뛰어달리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설계하고 촘촘하게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밑빠진 옥에 물 붓기의 인생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자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공허함, 가정에 늘 텅 빈 것 같은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FOMC라고 하는 세계 그 은행에서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곧바로 빅 스텝을 했습니다. 0.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그만큼 올려줘야 금리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이번 달에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또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서민 물가는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0,000원 한 종 가지고 시장을 보면은 그득히 찾는데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채울 수가 없어서 그만큼 채우려면 몇만 원을 가져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금방 끝나느냐? 경제학자들의 나름대로의 예상하는 시간은 올해 내내, 내년도도 내내, 그리고 다음 해가 됐을 때 2023년, 2024년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제자리 잡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캄캄한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오롯이 우리의 몸에, 우리 현실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완전히 부서져야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업도 부서지고 기업도 부서져 내리고 가정도 빚에 한 방 빵 터져버려야 끝나지, 이걸 그대로 봉합하고 대충 반창고 때우고 이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기로 느껴지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냥 하다가 다 쓰러지는 것이죠. 위기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형편이 마냥 다 비슷비슷하지 그 사람의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나도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분명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항상 혼자 헤매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거들랑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아픔이 있거들랑 무거운 것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그때마다 와서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에 보니까 결례통 6개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것은 6은 상징적인 글자인데요. 6은 사람의 수요 세상의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6개 항아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그 항아리 자체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통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요 물을 채워야 하는데 그를 물을 붓자 보니까 그 물 그 자체는 아무리 물이 좋아도 항아리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썩은 것이 있거나 벌레가 우글거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퍼져 있는 항아리라면 그 항아리에는 물을 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 장독에다가 간장을 담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담는가 보니까는 깨끗이 안팎으로 씻어냅니다. 몇 번이나 헹구고 또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는요 지푸라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항아리 안쪽을 자꾸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글지글 소독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항아리 속에 붙어 있는 남은 그 세균들을 이렇게 해서 태워서 소독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담겨 놓은 그 간장이 썩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항아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례통 6개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통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심령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벌레가 드글드글 끓고 죄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담자마자 그것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채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 회개하지 않을 채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개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바로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자기의 용모를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화장도 거치고 수정하고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의 심령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투영해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어떤 주문이나 어떤 그 형식적으로 딱 붙여넣는 현판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기준하며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날마다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 딱 걸리거들랑 딱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더 깊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례통은 깨끗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번져서 퍼져서 다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것이 결국 온 통을 썩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어둠을 제하시고 불의함을 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다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하루에를 그대로 삽니까? 돌아서면 또 죄요. 눈으로 죄요, 입으로 죄요, 귀로 죄요, 마음으로 죄요, 손과 발로 죄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순간에 다 속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을 죄에 대한 모든 치료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있거들랑 혹여라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순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밤새 안녕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심령을 거룩하게 늘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항아리를 씻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정결한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곧 물로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종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예씀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생수가 넘쳐나면 막 물이 시끄럽게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듯이 성령 충만함의 그 현상 끝에는 바로 뭐가 있냐?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청소년 집회를 늘 인도하는 한길선 목사님이라고 GMM God make me,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그 회비를 내고 여름 수련회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2박 3일. 그런데 몇만 원이 없어서 한 집에 또 한 아이가 아니라 둘, 셋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무료로 먹이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은혜 받게 하고 무료로 그냥 기쁨의 천국잔치를 열어주는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려면 장소 임대해야지요, 먹여야지요, 좋은 강사님 모셔야지요, 또 선물 줘야지요, 간식 먹여야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얻어지는 헌금의 수익을 막 쏟아붓습니다. 3천만 원, 때로는 5천만 원까지 들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 그 교회 1년 예상이네요, 전체 예산.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도 10몇 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뭐 수백 명씩 와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니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으쌰으쌰합니다. 기분이 좋아 죽어요. 그런데 그 게스트들 그리고 거기에 세운 그 강사들이 때로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도 부르고 또 유명 연예인들, 신앙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각각 짜는데, 희한한 것은 그 자리에서는 애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면 천사가 다 되는데 집에 내려가고 교회에 내려가고 학교에 내려가면 그 모양 그대로 이어지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습관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애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 순간에는 애들이 변화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빠졌는데, 나중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예씀과 노력과 각오와 결심과 공부와 여러 가지 누군가의 지시와 억압이 있어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근본적인 심령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한 채 연예인들의 간증, 레크레이션, 거기서 희닥거리는 재미있는 일들, 그런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사로 가서 성령 충만 부흥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성령 받도록 안수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제가 서기만 하면 3시간이 넘어 4시간이 넘어 5시간씩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징글징글하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거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맨날 가니까 얼굴이 또 낯익어갖고 좀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안 가겠다고 다른 분 세우라고 했는데, 강사를 다른 분 세우는데 영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봐야 되겠지만 그분은 더 잘할 줄 믿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8월 14일, 8월 15일 날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8월 15일 광복절 날까지 은혜 받고 돌아오려고 오살리 기도원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모처럼 만에 동해안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수영하고 밤하늘의 그 동해안 별빛을 쳐다보고 갈매기들의 깍깍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 좀 젖어 있다가 돌아오면 나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오살리 성회에 나름대로 결심한 이유가,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남들처럼 나는 실컷 울면서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가슴이 그냥 꽉 하수 막힌 것처럼 막혀버리고, 기쁨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감사도 막히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 첫믿음도 막힌 채 그냥 형식적으로 좀비처럼 왔다가 가고 또 갔다가 와고, 그게 뭐요? 그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메말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고 깊은 기도하면서 실컷 우러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원에 이번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더라, 솔직히 얼마나 내 마음을 흔드는 좋은 소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려고 보니까 숙소 얻어야지, 차 빌려야지, 먹어야지, 간식 먹어야지, 진행비 써야지. 어우, 돈이 꽤 나가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갈 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야,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쉬자, 그러려고 솔직히 내 마음이 여기 한 구석에서 올라오더라고. 그러나 그것은 타협이요 사탄의 소리예요. 왜? 한 영혼이 변화받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돈을 쓸 만한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지금 가득한데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혔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결례통에 주님은 무엇을 채우라고 나와요? 물을 채우라고 했지요. 근데 이 물은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 얘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우리 영혼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참 익숙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좋은 귀에 익숙한 달달한 말씀만 아주 선별하는 아주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딱 스캔을 하죠. 먹을 만한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나왔나, 이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젓가락으로 탁 이렇게 장난질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이 있구나, 형통이 있구나, 아멘은 하지만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달달한 말씀만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훈되어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나한테 쿡쿡 찌르는 말씀도 오고 때로는 쓴물 같은 말씀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고 편식하지 않아서 골고루 영향이 펴져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헷갈리거들랑 우리는 딱 한 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기준하여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철폐하심으로 나는 하늘나라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철폐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망도 심판도 철폐되었으니 나는 부활의 생명 얻은 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세상 속에 붙잡을 것 의지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과 그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항아리를 깨끗이 씻었어요.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웠나요? 물로 채웠지요. 이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지요. 물로 충만하듯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들어와요. 담대함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어깨가 다시 한번 탄탄해지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했냐면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며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요 야단 맞을 얘기예요? 칭찬받을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을 넘실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면 연회장이 쫙 쳐다보다가 야, 너 나를 희롱하냐? 그리고 따기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단 맞을 각오하고 따기를 때리면 맞을 각오를 하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이름을 마음에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의 담대함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 없어요. 캄캄한 현실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희한한 것은 내가 굉장한 신분적인 가치의 변화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는 사실이 막 느껴집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당장은 내가 내세울 만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자빠지고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꿔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첨단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형질 변화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A형, B형, O형, AB형 이러면서 수혈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를 못 만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을 변하여 피를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형질 변화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변화, 어떤 각도의 변화는 이룰 수가 있어도 완전한 근원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게 합니까? 마귀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것이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의 세상을 우리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경제적인 불안과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목을 꽉 쥐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